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을 전달하고 있는데, 자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나에게도, 전달받는 그 누군가에게도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들려지고 믿어질 때 그의 삶은 구원받는 삶,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성공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도 하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자, 우리 한번 선포하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예수님을 많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어느 날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방을 가다가 한 중풍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참 안타까우셨겠죠. 혼자의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으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님 만나고 싶었고 병 치료받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나오죠.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뭘 뜯었어요? 지붕을 뜯었어요. 구멍을 내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해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첫 번째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셔요.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자에 필요한 것은 그 믿음 보셨으면 내 병이 치료되었느니라, 네가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중풍병자의 치료도 중요하고 회복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예수님은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치료돼도요 또 병 걸릴 수 있어요. 문제가 한 가지 해결돼도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나면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병이 들여도 그 병이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반전의 간증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질병의 치료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인생의 근본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앞으로도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 죄 사함 받았다는 얘기를 갖고 그들이 시비를 걸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9절부터 설명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예, 뭐 비슷비슷해요. 그죠? 근데 분명히 다른 것은 일어나서 걸어가라라는 말하고
죄 사함 받았다는 거하고요. 이게 급이 틀려요. 당시에도 치유사역이 없었던 건 아니겠죠. 근데 이 세상에 누구도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됐다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부분을 딱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지금 본질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질병은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도, 어떤 가난도, 우리 인생에 들여진 어둠의 그림자들도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죄 때문에 모든 게 타고 들어왔잖아요. 자,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현상은 따라오면서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려고 중풍병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구원과 영원한 천국의 확신을 우리에게 약속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많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여러분이 많이 체험할 때 그거를 통해서, 그걸 간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또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7월 달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어요. 그거를 잘 기록해서 또 그것이 나 한 개인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분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할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큐티에도 보면 초등학교 2학년 우리 친구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엘리베이터에 사고가 나서 갇힌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이 된 거예요. 이 밀폐된 공간에 어린아이 혼자 있으면 굉장히 정신적 타격이 많은데, 근데 저희 교회도요, 그보다 더욱 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그 아이가 전도를 할 때, 내가 얼마 전에 있잖아, 엘리베이터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 내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다가 내가 치료가 됐어. 그래서 친구한테 자기가 경험한 자기 삶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면요, 똑같지는 않지만 그 비슷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이 친구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전도가 잘 안 돼요. 근데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삶 가운데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표적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십니다. 승천 직전에 남기신 말 중에 마가복음 16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고 약속이 있어요.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내가 표적을 줄 것이다. 여러분, 믿으면 반드시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믿는데 표적이 없으면 여러분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아는 거를 믿는 거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나 알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세상 사람들도 알걸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님 설명하라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정말 믿는 자들은 적어요. 믿는 자들에게 뭘 주냐? 표적을 주십니다. 그 표적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의 차이가 없다. 이거는 무언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믿어지면요, 사랑하면요 달라져요. 믿어지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자, 첫 번째는 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도, 마가복음 6장 7절도, 누가복음 9장 1절도 보면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뭐냐면 귀신을 제압하는 권세를 주셔요. 마태복음 10장 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열어봐 주세요. 원고에 없는 건데, 자, 10장 1절. 예. 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첫 번째 뭐 하세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이 귀신을 못 잡으면요, 여러분, 내가 막 열심히 하는데 힘이 들어요. 자, 마가복음 6장 7절에도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뭘 하세요? 더러운 귀신을 제한한 권능을 주시고. 뭘 먼저 잡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뭐래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16장 17절도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주시는데,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대결에서 항상 기선을 잡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데 상당히 이 녀석들이 영향력이 있지만 예수님 이름 앞에는 꼼짝을 못합니다. 어두운 공간에 지금도 스위치를 켜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예수 이름의 권세 안에 어둠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 번 표현했잖아요. 앞에 이렇게 연기가 있거나 뭔가 혼탁한 게 있으면 후 불면 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제 다 깨져났네. 다 깨 일어났잖아요. 아까 꽤 많은 분들이 주무셨는데 깨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어떤 표적이 있냐면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믿음의 말을 안 해요.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데 내가 하려고 그래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안 된다, 힘들다, 못한다, 끝났다. 이게 전부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믿어지면요, 야, 힘이 드는데, 한번 따라 힘이 드는데 힘이 생긴다. 여러분 그 말이 맞지 않아요? 오늘도 보니까 운동하는 분들이 좀 있던데,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아령을 들잖아요. 그럼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 들어요. 근데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아니고 힘이 생기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새 방언이에요. 그 사람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언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긍정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선포하세요. 그런 사람 하나님 찾고 계시잖아요. 자, 믿는 사람의 세 번째 표적은 뭐냐면 뱀을 집어 올려요. 그 뭐냐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미혹이 왔는데 자꾸 타협해요. 자기가 알죠.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인 걸 아는데 그거를 잘 구분하지 못해서 그 경계선 안에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주시는 믿음의 경계선과 분별력은 생겨날지어다. 그걸 잘 분별해낼 수 있을 때. 자, 네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에게 말로 들어온 상처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실제 저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주신자가 너무 삶이 비관이 되어져서 어떤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다량의 이제 그 뭐를 먹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했는데 숨이 꺼져가는 그 시간에 계속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같이 뭐였냐면 이 대목이었어요. 뭘 했냐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한 100번도 1000번도 더 해야 된 것 같아요. 수없이 했어요. 119 올 때까지. 근데 정말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쓴뿌리들, 이미 내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 들어와 있는 많은 견고한 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모든 독들이 해독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뭐냐면 병든 사람에게 뭐예요? 손을 얹은 즉 나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치유사역이 많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믿거든요. 믿는 만큼 역사하시더라고요.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냐고요? 표적을 주셔요.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20절이에요. 이게 사실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자, 그 따르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모든 말씀들이
진리였고 생명이었고 그게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표적과 간증을 통해서 이 일들을 증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질병과 문제들은 구속사로 재해석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평탄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참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함과 질병과 문제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구속사로 재해석하게 되면요. 아하,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어려움이 아니었구나. 그게 나에게 저주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증인 삼으시려고 그 기회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해 표요이기도 하고요. 기상 5기 당분간의 주제이기도 한 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권능을 주셔요. 우리에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전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작게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뭘 되게 하신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셔요. 의학에 설명할 수 없고 과학에 낼 수 없는 초자연의 역사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 있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요, 내가 부인되어지고 작아져요. 자,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는 간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했던 정말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무도한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사도행전 9장 3절, 4절, 5절에 보면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그가 거기서 엄청난 사건을 경험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갑자기 빛이 비추고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한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를 듣습니다. 뭐냐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네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서 사울이 3일 동안 눈이 멀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엄청난 정신적 충격에 들어와요.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굴까? 나는 예수가 정말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그 3일의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날 이후로 그는 물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혼자의 하나님과의 묵상의 시간이 있게 했지만 그는 일평생 순교할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걸 전하다가 인생의 모든 걸 마감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이후에 가는 곳곳마다 정말 결정적인 위기가 왔었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할 때 그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자기 간증을 해요. 자기 삶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들을 그대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6절부터 8절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회심이 가짜다라고 계속 공격해 올 때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지를 간증을 해요.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내용을 보십시오. 제가 다 읽지 않을게요.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그 다메섹에 가다가 만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그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얘기하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그가 이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심판과 재판을 하는 그 장면에서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13절에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흡일이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1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이 잠잠해져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들었어요. 만났어요. 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내가 오늘 경험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의 간증을 세 가지로 제가 구분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매월 기상오기 간증문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간증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과정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 삶에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는지를 여러분이 잘 기록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더 중요한 것은, 자, 3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삶의 변화. 이게 이제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최근에 올라온 간증분들이 전부 다 그래요. 그 이후에. 그래서 우리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남편분이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으셨대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남편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남편인데, 40년 넘게 사는 남편인데 남편이 달라 보인대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게 달라져야지가 아니라 진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되어져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들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는 초점장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들의 삶은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지고 신방해 주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만남과 접촉점이 반드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불신자에게 전할 나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이 간증이 사도 바울은 툭 치면 나왔어요. 툭 치면 내가 옛날에 거기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돼서 다 이렇게 됐다. 끝. 또 누구 만나면 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8월 기상오기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참석을 했어야지 할 게 있죠. 안 하시는 분들은 9월달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9월 기상오기에 초청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지금부터 기도를 준비하시면요, 하나님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이 복음을 듣고 나면요, 실제 삶에 또 다른 간증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 모실 날이 점점 가까운다 하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정말 깊이 경험하느냐, 실제적인 삶 가운데 그분을 체험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내 삶의 변화가 또 다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강력한 복음의 진원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